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작동에 믿음을 고백하네. 예수만 마음에 품에 세대보게 하소서.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작동에 믿음을 고백하네. 예수만 마음에 품에 세대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전에 죄에 빠져서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둠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내 곁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네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숲에 세워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아멘. 어둠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갈세. 걸어갈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갈세 의심 버리고 걸어갈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짓도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곳은 길이. 아멘. 걸어갈세. 걸어갈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갈세 의심 버리고 걸어갈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짓도 없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아멘. 시간도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길 소망하며 간절히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고백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자,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찬양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8월 27일 주일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회복과 충만과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승계하사 주의 입구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무엇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밤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다 같이 마음을 도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자 하며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에베네서에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좀이나마 예배할 적이 없는 이 죄인을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할 적이 없사오니 아버지, 그러나 이렇게 하여 주시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주 앞에 믿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분열되어진 이 나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다시금 살아날 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역과 지역 기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살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나눠 주시옵소서. 수산업을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켜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슬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방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다른 길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결국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등 속에 분열되어져 가는 이 나라를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일본이 핵 오염수의 방류를 즉각 멈추고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국내외 어려워진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영세 소상공인들과 특별히 수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해외 선교사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사역의 지경과 그 가정 위에 복 내려 주옵소서. 남아구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번 특사를 통해 바른 믿음 안에서 누릴 귀한 보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를 통해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위에 복 내려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인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육신 속에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든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육신의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단에 세운 이 부족한 종을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 부끄럽지 않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이 시간에는 우리 이번 특세 장학금 수여식을 먼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 장학금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믿음의 보물들을 누리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가을 특세에 주일학교 학생 총 23명이 참석하였으며 이 중 6일 동안 모두 개근한 학생은 16명, 참석자 23명 중 70%가 되겠으며 한 번 이상 출석한 학생은 7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 드린 헌금 총액은 125만 7천 원이며 이 중 특세 출석 장학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남은 잔액 25만 7천 원은 장학금 항목으로 지정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사용할 예정이고요.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와 헌신, 사랑을 주신 남학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장학금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장학금 수여는 담임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장학금 봉투에는 담임 목사님의 편지와 장학금이 들어 있습니다. 순서는 어린이부 개근학생 출석학생, 청소년부 개근학생 출석학생, 대학생 순으로 호명한 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당연히 저기 우리 청소년부부터 먼저 청소년부터요? 예, 하기로 하고요. 예. 예, 대학부 먼저. 청소년부 김은성. 예, 잠깐 이번에 저희가 물가도 상승하고 예, 아이들의 또 눈높이도 높아져서 저희가 이제 조금 차등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부는 저희가 이제 5만 원, 저 청소년부는 6만 원, 우리 대학생은 7만 원이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예, 우리 딸 차등을 둬서 이분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특세 장학금을 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고 또 여러분들의 또 귀한 또 섬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더 많은 기도와 또한 또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우리 그 장학금 받을 때 다 끝나고 좀 박수해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은 이번 장학금 받으면은 꼭 11조 뛰시고 예, 또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또 아이스크림 사드리시고 예, 남은 거는 헌금 저금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쓸 건 없어요. 예, 그렇게 지혜롭게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생하고 예? 청소년하고 어린이부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대학부 손애람. 청소년부 김은성. 대답하고 나오세요. 다음 김은영. 다음 김은희. 대답 안 하죠? 다음 유예원. 그 다음에 손하은. 다음에 양다영. 양호열. 우리 다영이는 아침에 새벽에 차를 놓쳐가지고 걸어왔대요. 양호열. 장태령. 장하라. 대답 안 하죠? 손혜영 왔어요? 안 왔어요. 그 다음에 김수아. 안소정. 조가희. 이어서 어린이부입니다. 조파랑. 김서하. 류예찬. 문주은. 문주찬. 양준혁. 정서호. 송호. 박윤찬. 우리 앞에 오시고 차렷. 우리 장학금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차려 경례.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자, 빨리 들어가세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할렐루야. 네. 아이들한테 장학금 줄 때가 제일 좋습니다. 네,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줄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한 주 내내 올 출석하면은 아까 그렇게 저희가 이번에 5만 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줬는데 또 이제 부득이하게 또 결석한 또 바로 빠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저희가 원래는 안 주는 게 원칙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도 줘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5,000원씩 그 5일 나오면 25,000원. 마지막 6일째 5일 추석하면 이게 곱하기 2해서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과 여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그런 귀한 믿음의 또한 경험들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꼭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번 우리 또 내년 봄 특세 때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또 함께 귀한 은혜 자리를 함께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학기 중에 좀 하는 바람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참 우리 세션 팀 우리 고등학생들 너무나 고생 많았고 또 우리 아침마다 아이들 데려오시느라고 우리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원근 각처에서 또 함께 마음으로 다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보물을 누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싶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데서 행복하지 못하다 내가 믿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다시 말하면 내가 바른 믿음으로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바른 믿음이 바로 죄를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분께 나의 모든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것이다.
주님께 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주인을 바꾸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오늘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행동, 액션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가을 특세 때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거하면, 이런 바른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가 누리게 될 보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걸 좀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특세 끝나는 그 주일에는 항상 그 한 주간에 있었던 특세 내용들을 함께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있을 때 6가지의 보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함께 우리가 매일마다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가 승리였습니다. 믿음의 보물 첫 번째 하나가 승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이 있느니라. 베트남의 붉은 나폴레옹이라고 불리웠던 지압 장군,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압 장군.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분들은 전력으로 싸우지 않고 전략으로 싸운 분들이죠. 베트남이라고 하는 정말 그 작은, 이게 작다면 작지만 크다면 클 수 있지만은, 동남아의 힘 약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프랑스, 그리고 미국, 그리고 중국, 3대 열강이라 할 수 있는 이 강대 국가의 싸움에서 다 이겼어요. 다 승리했어요. 거기에는 지압 장군이 있었습니다. 봉우옌 지압 장군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전력으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지략으로, 전략으로 싸워서 이 세 열강을 물리쳤다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 13척의 배, 소인에게는 13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배로 330척의 왜군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전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전략으로 싸웠다는 것이죠. 전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도 전략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전력으로는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결코 전력을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전략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바른 믿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마귀의 종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세우신 전략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신 것.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신 왕이신 그분이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고 그 가셨을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략이 그거였죠. 십자가. 예수님의 전략이 십자가. 그 탁월한 전략의 앞에 온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탁월한 전략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입니다. 주님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을 따라 그분께 자신의 이삭 아들을 드림으로 전적인 위탁과 주인 바꿈과 그분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오늘 그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그 민족을 약속하신 거예요. 승리한 삶을 살았죠. 요셉도 순종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호수아도 순종을 통해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다윗도 순종을 통해 그를 대적할 수 없는 그를 대적할 자가 없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바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느 때든지 이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전략으로 싸우라. 그 전략이 뭐라고요? 바른 믿음이라고. 바른 믿음으로 이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물이 뭐냐면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행복.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은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고대 금동지방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주목을 받을 만한 말씀이었고 또 그분의 능력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러한 능력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에게는 사람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로마의 압제를 받고 나라를 빼앗기고 뭔가를 하더라도 소망이 없고 빛이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져 있고 어둠이 젖어 있고 그저 그냥 슬픔과 웃을 일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한 분만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 단순히 얼굴이 환하게 비춰지는 후광이 이 빛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분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웃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좀 억지로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너무 심각하게 쓰지 마시고. 예수님은 그분의 정서, 그분은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 기쁨 안에 기쁨이 그분의 정서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정서인 그 기쁨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회 문제 등 모든 환경 속에서 기쁨을 누릴 만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뭐 기뻐할 만한 소식이 여러분 들려왔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뭐 기뻐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기쁨이 충만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기쁘다는 것이 바로 곧 행복을 의미합니다. 행복이 곧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조건이 만약에 행복이 된다 그러면은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행복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조건은 결코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이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 또한 그분의 정서는 기쁨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희락. 성령의 열매, 9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희락. 성령님은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행복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이 기쁨, 희락이 내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자신을 맡기는, 다시 말하면 바른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처음부터 지원받았어요. 그러나 빼앗겼죠.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빼앗겨버린 이 행복, 이 기쁨을 우리를 되찾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시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냥 나는 너희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님 보내주신 거죠.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이 세상과 그분으로부터 주인이 바꾸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부와 빈과 건강과 질병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가능하다고요? 바른 믿음 안에서. 예. 여러분, 바른 믿음 하면 여러분, 이제는 입술의 시인,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바른 믿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떠올리는 이 동사가 있으셔야 돼요. 바른 믿음 하면 떠올리는 동사, 떠나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예. 따르는 것이다. 바꾸는 것이다. 위탁하는 것이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계속 바른 믿음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그게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게. 세 번째로 바른 믿음 안에 있으면요. 영향력이라는 보물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육신부터 시작하여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모든 이유가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소금 인형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죠? 소금 인형이 바다에 들어가니까 발목이 높고 팔이 높고 무섭고 두려워서 바다를 멀려고 하니까 바다가 아니야 너 들어와야 네가 살아. 소금 인형이 그 말을 듣고 그 바다로 들어갔을 때 자기는 다 녹아버리고 다 사라져버리는데 그 순간 바다가 소금 인형이 되고 소금 인형이 바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바다를 통해서 이 지구상의 생명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소금 인형이 바다에 녹지 않으면은 그냥 소금 인형이 되어서 그냥 햇볕에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지만 그 바다에 그가 녹아 들어갈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그로 인하여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레나 마리아. 예수님 만나고 그분을 나 자신의 마음에 모셔들었을 때에 그녀가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장애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바른 믿음 안에 거하면 작은 시골 마을에 살던 소년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먹여 살리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바른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인물 한 명이 우리의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립니다. 먹여 살립니다. 먹여 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바른 믿음 안에서 이 영향력을 끼침으로 이 땅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업을 하는 이유, 우리가 뭐 사업을 하는 이유,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문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믿음 안에 있을 때 이 영향력의 보물을 우리가 누립니다. 네 번째 보물이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능력.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돈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비교 대상에 올릴 정도로 돈은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돈 있으면 먹을 수 있고요. 돈 있으면 입을 수 있고, 돈 있으면 고칠 수도 있고요. 돈 있으면 감옥도 안 갑니다. 엊그저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 구치소 들어가가지고 머그샷 찍고 나왔잖아요. 그거 한 장 찍고 나오는데 무려 20만 달러를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예, 2억 6천만 원 정도. 예, 20분 정도 잠깐 있다가 나왔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나온 거죠. 돈 없으면 그분한테는 이제 그게 뭐 죄송한 말이지만 껌값이겠죠. 예, 그 정도면 예, 뭐 수천억 뭐 조 단위를 주무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돈이 있으면 구치소도 안 가요. 예, 잠깐 있다 나와요. 돈이 없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병원도 갈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요. 돈이 있으면 좋은 집, 좋은 차.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찌 보면 인간은 돈이 하나님과 같을 수 있어요. 돈이 하나님과 같을 수 있어요. 돈이 곧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문제와 갈등으로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싸려고 합니다. 자기의 수하에 놓으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 야, 나 해결와, 나 해결와. 너 돈만 벌면 돼. 믿음이 신앙이 뭐가 필요해? 너 돈만 벌면 돼. 그러면서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속지 않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질그릇 같지만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시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힘, 넉넉히 이길 힘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 안에 있으면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정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심지어 그곳에서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 안에 있을 때, 바른 믿음 안에 있을 때, 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 바른 믿음 안에 있었을 때에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긍정적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따뜻한 베개로, 따뜻한 침구로 만들어버리십니다. 그것을 하룻밤 깔끔하게 개운하게 자고 일어나서 이 다니엘은 넉넉하게 사자굴에 나오고, 도리어 그를 모함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신하들과 그 가족들이 다 몰살이, 다 사자밥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능력이 됩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 스데반 집사님처럼 정말 그 돌을 맞는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 더 나아가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는 이런 능력, 바로 바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안에서 세상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상황에서 역전의 승리를 누리는 이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함께 누리게 될 보물이 아름다운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인격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AI가 막 발전하잖아요. AI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AI가 우리 인공지능이 우리를 편하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인공지능이 우리를 넘어서면 어떻게 할까?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이야기, 이런 이제 걱정, 두려움. 구글에서 만든 어떤 그 AI가 자기들이 그 프로그램이 되지 않은 그런 말과
그러한 판단들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도리어 이 AI와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도구로 사용하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또 우리를 위협하면은 그것을 없앨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인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행복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등 돌리고 마귀와 교제를 했잖아요. 죄와 저주의 그 늪 속에 우리가 빠져들었잖아요. 죄와 저주의 그 문화 속에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청결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 더러워졌습니다. 오염되어져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격 또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가야 돼 우리들이 마귀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게 되고 마귀와 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저주와 진노와 화와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행복을 공유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른 믿음,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죄로부터 떠나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렇게 예수님과 다시 가까이하고 그분께 가까이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오염되어지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이 점진적으로 점점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숙,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다시 말하면 이것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회복, 오늘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날마다 이 구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라가는 그 하루하루를 날마다 자라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접붙임할 때 그 접붙인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자잘한 나쁜 가지들은 다 쳐버리지 않습니까? 날마다 내 안에 자라나고 있는 옛 가지들을 쳐버리고 새롭게 접붙은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인격이 날마다 내 안에서 자라도록, 내가 죽고 날마다 얘가 예수 안에 살도록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살아야 한다는 것. 손양원 목사님이 아침마다 울며 기도했고 기도하시고 금식했던 이유, 나병에 걸려가지고 나 살려달라고 하신 기도가 절대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했지만 목사님 왜 우십니까? 왜 울며 기도하십니까? 혹시 나병 걸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자꾸만 살아나는 내 옛자, 내 죄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워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그분은 그렇게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의 원자탄, 정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인격, 예수님의 거룩한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그 성도가 우리 목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가 은혜 위에 은혜였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붙잡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말하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율법의 기능은 그 여인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이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들킨 죄인이었고 돌을 들고 있는 자들은 들키지 않은 죄인. 오늘 저 여러분도 사실은 들키지 않은 죄인들입니다. 네, 들키지 않은 죄인들이에요. 모두가 다 떠나고 오직 예수와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 율법에서부터 벗어나 살아난 것도 은혜였습니다. 아, 난 살았구나. 나 이제 돌에 맞아 죽지 않겠구나. 그런데 그것만으로 은혜가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녀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웬 떡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말인가?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것이 은혜와 진리인 것입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려주셨고 더 나아가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라합 아시죠?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자신의 술 팔고 몸 팔던 그 여인, 라합이라는 그 여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복음을 듣고 그녀가 주인을 바꿉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떠나고 위탁하고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시며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내가 그 하나님이 되 내가 살겠다.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죄를 떠나고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 왔던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믿음이었고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어요. 결국 그 여리고성의 멸망 속에서 살아남은 라합과 그의 가정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살려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것도 은혜인데 이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녀가 남편을 만납니다. 짝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살몬이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살몬이라는 남자, 평생 결혼도 못하고 살아가지 않을까 그랬던 그 여인이 구원받았는데 남편까지 만났어요. 그런데 이 남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 루스의, 나중에 모압 여인 루스의 남편이 되었고 또한 그의 증손자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계보 안에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 안에서 내가 들어가니까, 바른 믿음 안에 서 있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라합의 어찌 보면 라합의 며느리가 되겠죠. 룻에게는 시어머니가 두 분이 계시겠네요. 그러면 나오미도 있고 라합도 있고, 이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 결심을 가지고 모압 땅을 떠납니다. 자신의 몸을 그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자신의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넘어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룻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죠. 이스라엘에 귀국했지만은 여전히 노숙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하루 그냥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현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 위에 왕들이 태어나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녀의 계보 속에서 등장하십니다. 롯 또한 바른 믿음 안에 있을 때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바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은혜의 보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생도의 부인이 경험한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바른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이런 바른 믿음 안에서 누릴 보물들을 보았습니다. 승리, 또 행복, 기쁨, 영향력, 능력, 아름다운 인격과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믿음의 보물들을 향한 오늘 우리의 집중을,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보물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보물들을 집중하면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왜냐? 이 믿음의 보물들은 결국엔 바른 믿음 안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집중할 것은 이제 이 6가지의 보물에 집중해서 이거 승리해야지, 행복해야 되는데, 바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영향력도 끼쳐야 되고, 이게 때로는 우리에게 율법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결국에는 원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인이 뭐죠?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바른 믿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이 보물들은 싹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바른 믿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른 믿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느덧 내가 이 아름다운 믿음의 보물들을 누리는 나를 보게 시게 될 거예요. 바른 믿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믿음의 보물들을 누리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나의 모습, 항상 기뻐하는 나의 모습, 영향력을 어느덧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순간에도 항상 이기는 그 능력들, 예수의 성품, 그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나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고 예수를 따르고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주인 바꾸고 전적으로 위탁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입니다. 가지가 건강한 줄기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듯이 이 포도나무 비유처럼 믿음의 보물들이 내 인생에 나타나려면 우리의 초점은 보물이 아니라 바른 믿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오늘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믿음의 보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바른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믿음도 동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믿음의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믿음의 이 바른 믿음 안에 들어가는 길을 작정하고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나아갈 때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른 믿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서 어느덧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토하고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자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신 자에게 예비하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믿음 안에서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 가운데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이제 나의 삶 가운데에서 떠나고 하나님 따르고 누리며 아버지 주인을 바꾸고 아버지 예수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혼자 말을 위해 섰을 때에 어느덧 아버지 주여 당신 당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주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를បំ배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드리고 하나님 가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안에서 잠재시는 분을 원합니다. 이 은혜를 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야기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아버지의 귀한 성품 속에서 야외의 모습의 생각을 바라보게 해서 주시도록 날마다 자기를 적응하며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우리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부분들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성숙해서 승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성숙 가운데 아버지의 진정한 기도를 외치고 하나님 충만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열망이 보고받는 영광의 번짐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떤 절망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승리하시는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담는 아버지 예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양이든 아버지 아름다운 인격이다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 안에서 어느덧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하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이 땅 위에서 누리며 하나님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 행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남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그 온전한 바람 위에 서는 교회가 되어 이 땅 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특사를 통해서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코 한 사람도 나고하지 않으며 바른 믿음 안에서 정말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먹는 손길마다 그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손 가운데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누구에게나 큰 손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크게 들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통에 기름이 쌀통에 쌀이 가득 넘쳐 하나님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구원해 주시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물된 동산 갖게 하시고 그 자녀들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갖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은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게 하시고 이들의 가문에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갈 큰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손길마저 기억하여 주시고 더 드릴 수 있는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안내로 찬양으로 미화로 꽃꽂이로 차량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긴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인도 복 주심이 오늘 이 믿음의 보물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작정하여 그 바른 믿음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날마다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남아고리기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 배우의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 새벽 기도회가 은혜정에 마쳤습니다. 우리 바른 믿음 안에서 믿음의 몸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행복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특세장학금 수여식은 예배 중간에 우리 하였습니다. 셀지기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식사 개별적으로 하시고 도시까지 교회로 우리 셀지기들께서는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9월 3대가 함께하는 토요 새벽 성령 축제로 모입니다. 매월 저희가 첫째 주 토요일은 토요 새벽 성령 축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9월 첫째 주 토요일이 돌아오는 토요일인데요. 우리 다시 우리 이 특세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갖고 아이들하고 손잡고 함께 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저희 셀 모임이 다음 주부터 개강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셀지기 모임 저희가 갖고 같이 우리 셀지기들과 함께 좀 나누고 또 이제 우리 셀 모임 개강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하반기 사역에도 행복한 셀 모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다음 주부터도 저희 행복 아카데미 2학기가 이제 개강을 합니다. 우리 다음 주 1시 반 그리고 3시 반 각각 모임에 다 잘 준비해 주시고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도 우리 주일 점심 식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좋으시죠? 예. 다음 주부터 주일 점심 식사가 준비되니까 또 다음 주부터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같이 식사 교제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9월 12일 수요 예배부터 신약 파노라마 12주간 진행됩니다. 이게 행복 아카데미 제작 훈련 프로그램과 함께 또 이제 수요 예배 때에는 성경 공부, 성경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좀 수요 예배 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반기 때는 12주간 저희가 구약 파노라마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신약 파노라마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용 교재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수요 예배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보면 저기 데스크에 신청서가 있고요.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교재를 구입하고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은 수료증도 같이 나중에 12주 끝나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청소년 회복 선교회의 8월 소식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읽어보시고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신데요. 우리 강성민 집사님과 김정숙 권사님 계신데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성민 집사님 아까 계셨는데 급하게 나가셨나 보네.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당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윤지사님 위해서 우리 예원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대입수험생들과 취업 중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성미 집사님과 우리 김정수 권사님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인생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귀한 교제 나누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